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으로 좌우될까? 어떤 사람은 그냥 타고난 운명으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만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면, 또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쪽 구석에는 항상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갖고 살아가죠. 근데 가만히 인생을 살펴보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운명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다. 매일마다 내가 내리는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더라도 지금 모든 순간, 이게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불행과 성공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팔자가 아니라 매일 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 지금 말하면 환경이 최상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못 들어가게 막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기로 선택을 했고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살고 못 사는 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 고별 설교도 마찬가지요. 여호수아 고별 설교도 가나안 신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선택했죠. 엘리야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려 있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바알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나의 그런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날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좁은 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여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아무래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묻는 질문이겠죠. 이게 예수님은 뭐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라고요?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힘쓰라는 것은 당시 이게 체육관에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붙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레슬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슬링에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쓰죠. 뭐 그냥 가만히 있어서 상대에게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붙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쓰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는 가만히 있거나 해서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로 가도록 힘쓰고 애써야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젖먹던 힘을 다 쏟아내고 사력을 다 해야 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지만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의 편한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하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본성은 악하죠. 우리의 본성은 악한 거에는 기뻐합니다. 대신에 선한 거에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타협하며 살아가죠.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힘 들지 않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해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 그 상황 당시에는 주요 도로에는 성벽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죠. 그래서 강도들의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적국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그런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주요 도로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대신에 낮에는 어떨까요? 큰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큰 문으로 출입을 합니다. 뭐 거기 앞에서 성문 근처에서 장사도 하고 그냥 농사 지은 것을 팔기도 하면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죠. 그러나 밤이 되면 어떨까요? 안전을 위해서 그 큰 문은 닫아 놓습니다. 해 뜨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성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뭐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안 되죠. 안 이루어집니다. 해가 져서 문을 닫았을 때 그 성문 앞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꼭 지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문에 가만히 내버릴 수 없죠. 왜냐하면 강도라든지 들짐승으로부터 그 사람이 거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큰 문 옆에 작은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작은 문은 어떠냐? 사람만 겨우 통과하는 문이에요. 이게 모든 짐들은 밖에 내어 놓아야 하고 정말 그 사람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문으로 간신히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레나 그런 거에 사람들 몰래 숨겨서 갈 수도 있겠죠. 뭐 도둑이라든지 아니면 강도들을 그 안에 몰래 숨겨서 성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뒷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짐들은 밖에다 다 내어 놓고 사람 몸만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짐을 밖에다 내려놓기 싫다고 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밖에서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라고 하죠. 근데 좁은 문이 그냥 단순히 좁은 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우리 누가복음은 잘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좁은 문을 뭐라고 표현했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 그냥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멸망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힘쓰고 애써서 가야 할 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우리 좁은 문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 문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인 거죠. 이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걸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걸 포기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신앙적으로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내려놓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까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 자기를 포기해야죠.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언제나 가장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단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마음의 어떤 격동시키는 것이 뭐 외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내 자신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죠. 사단과 싸워 이긴 사람도 자기라는 우상 숭배 앞에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에 사사기를 배우는데 아마 이번 주에 그러겠죠. 기도원이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저번 주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디안과의 적과는 싸웠는데 결국에는 자기 우상이라는 거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하고는 싸워서 이겼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라는 우상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는 쾌락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때 옆 사람이 여러분의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잘하면 칭찬해주면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경쟁은 바로 내 자신인 거죠.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과 주일 예배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점검해서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내 본성과 내 욕망과 내 욕심과의 싸움이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옛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죠. 옛 사람과 그 행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옛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입니다. 물질, 명예,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들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 깊은 곳에 여전히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성공이 자리 잡고 있죠. 건강과 사업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지는 모릅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부르짖었을 줄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은 적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재정과
나의 아픔을 놓고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미워하며 원망하며 정욕적인 생각,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데 나의 그 약함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자존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거죠. 순종하고자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은 회개하며 나의 옛 성품과 옛 자아를 벗어놓고 가벼워진 심령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결론은 무엇이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좁은 문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라고 해서 구경만 하고 머뭇거리면 안 되죠. 그 길을 직접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가다 보면 문이 분명히 좁기 때문에 나는 다 내려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혹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벗어놓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었던 말씀대로 배웠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죠. 너무 늦기 전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날마다 사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을 빼앗겨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냐?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이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겠지. 그 나는 내가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하고 결단하면 그 길로 갈 것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것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한번 닫히면 은혜의 기회는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열어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만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 계속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계속 묵상하지만 이 묵상하면서 최근에 종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깨어 있는 종, 신실한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시간이 내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이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겠지만 내일은 나에게 주어졌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허비하며 소비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정작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봉사하니까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충성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아는 자들이 장차 누리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가 현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미래의 구원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맛보아야 우리가 더욱더 장차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내일의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현재의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현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가? 내가 오늘 주님과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오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주님과의 그런 기쁨의 사귐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확실한 그런 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의 교제함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누군지 모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느냐라는 것이죠.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을 해요. 주님, 내가 당신과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내 당신과 길거리에서도 주의 말씀을 나눈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27절 주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주님이 왜 알지 못한다고 합니까? 주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요즘 뭐 유명한 재밌는 드라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악역 배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악역 배우가 너무 악역을 너무나도 하니까 공항에 갔는데 누가 뒤통수 때린다라는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자기는 뭐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처럼 나쁜 놈은 살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악역을 너무나 잘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도 보고 하니까 난 주님을 압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떠나가면 그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슬프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뭐 투자한 것이 없으면 억울할 것도 없고 슬피 울 것도 없죠.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뭐 당연히 그의 결과가 뭐 슬피 우는 거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에 시간도 쓰고 그리고 남들 다 놀러 갈 때 그 놀러 가는 거 배제하고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남들이 돈이 최고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헌금도 드립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제외됐습니다. 누굽니까? 너희라는 거예요. 너만 쫓겨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제외된 거예요. 세상 이렇게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의 은혜가 있었지만 나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방으로부터 몰려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다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혹시 나만 못 들어간다, 나만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려도 주님 날 모른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했는데, 저 사람 정말 내가 한참 신앙이 물 오를 때 그때 막 교회 등록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저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동행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문을 향해 가려면 주님과의 동일한 복장과 주님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손에 쥔 것이 없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뭔가 짊어지고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간다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포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붙잡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힘쓰고 애쓰는 것이 레슬링으로서 상대방을 넘어뜨릴 만큼의 힘씀과 애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가는 것이 그냥 대충 건성으로 어느 정도 그냥 타협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혹시 말씀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다면 그것을 기꺼이 버리면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